예, 오늘 이제 비가 오네요. 비. 이제 봄비입니다. 봄비. 이제 겨울이 거의 이제 다 가고 이제 봄이 옵니다. 봄. 자, 계절은 봄이 오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나 주변은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봄이 아니라 여전히 겨울입니다. 여전히 겨울이고 또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뭐 어떠한 뭐 일이 닥치던 뭐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두려움이나 염려에 빠지지 말고 고요하고 단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뭐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난리의 소식이 있고 뭐 여러 그런 뭐 악한 일들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시고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게 무질서하고 마치 악의 권세가 모든 걸 다 삼켜버릴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오묘한 지혜와 섭리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흔들리지 말고 또 우리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잖아요. 영생의 소망. 우리는 저 믿지 않는 불신앙자들처럼 이 땅이 전부이고 뭐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교를 할 때 가장 그 핵심이 뭐냐면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실제적인 장소라고 하는 걸 반드시 설교해야 돼요. 그걸 빼놓으면 안 돼요. 자꾸 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설교하는 목사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 물론 그게 다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장소적인 의미예요. 장소. 그걸 빼놓게 되면은 우리는 천국이나 이 지옥, 심지어 지옥이나 천국이 그냥 하나의 인간의 내적인 그 자리에 위치한 그 정도로밖에 이해를 못하거나 그러면은 그건 복음을 부인하는 것이고 대단히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제적인 장소인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하는 주님의 보좌가 있고 천군 천사가 있고 우리보다 앞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 그 장소에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 실제적인 장소가 있다는 걸 확실히 믿어야지 그것을 믿지 않고 뭐 그냥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다. 그럼 우리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죽으면 뭐 우리 마음에 천국이 있으면은 뭐 죽으면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꾸 현대 신학이 보면은 이 천국을 자꾸 교묘하게 부인해요. 우리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주님 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빼놓고 자꾸 고상한 척 설교하는 그 내용들을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세속적 고상함, 그런 철학적 고상함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모든 거처를 다 마련하시면 어때요? 다시 우리를 데리고 오신다 했단 말이에요. 거처를 마련하면.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지 그 말씀을 자꾸 철학적으로 해석해버리면은 천국은 실제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의 평강을 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이 세상을 그저 좋은 곳으로 만들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이 천국을 자꾸 개념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옛날 성도들 같이 내가 죽음 이후에 내가 이 고난의 땅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의 날 부르시면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모든 이 땅에 있는 죄와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신앙의 이 어려움을 다 이겨냈는데 지금은 자꾸 이 땅에다가 천국을 얘기하고 또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가르쳐 놓으니까 어때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궁극적인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어요.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죽음이 닥쳐오면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은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하나님이 날 부르셔도 오늘 내 생명이 끝나도 나는 더 좋은 것, 나는 하나님의 나라, 나는 천국에서 영생을, 우리 무디 선생님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천군 천사가 나를 데리러 온다고 기뻐하며 외쳤잖아요. 무디가 죽음에 임박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내신 저 황금마차와 저 천군과 천사가 나를 부르고 있다는 그 놀라운 기쁨에 차서 그가 임종을 했단 말이에요. 빌리 그레함은 어떻게 죽었는지 좀 궁금해요. 빌리 그레함은 그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갑니다. 그 사람이 천국 가면은 그 사람이 만약에 천국을 간다면은 우리는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요. 천주교인도 천국 가고, 신앙이 없는 사람도 천국 가고, 이것저것 자기가 믿고 싶은 거 다 믿는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을 거예요. 그가 가리킨 대로 만약 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이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만이 대속자가 돼요. 그래서 저는 절대로 빌리 그레함은 절대 천국에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는 쓰임만 받은 거예요. 그는 잠깐 쓰임만 받았을 뿐이지 그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 자신은 배도와 배교자예요. 영적인 배도와 배교자입니다.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를 아무리 그에게 찬사와 영광을 올려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절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 이건 확실해야 됩니다. 자,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은 참 제가 성경의 모든 말씀 중에 이 말씀은 참 귀하게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너희는 누굴 말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항상 성경은 보면은 성경의 1차적인 독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을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보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영감된 성령께서 영감한 그런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에요. 우리 주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어떠한 세대입니까? 모든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그 모든 세대,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말씀이 기록된 1차적으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이 기록된 그때를 얘기하겠지만은 오늘 우리에게는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또 앞으로 미래 그리스도인은 그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본받는다는 거는 뭡니까? 이 세대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을 받고 그 세상에 완전히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것이고 자꾸 내리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대 영향을 받지 말아라. 이 세대에 뿌리를 내지 말아라. 그러면 이 세대를 또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이게 중요하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피상적으로만 이해해요.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정확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세계관이래요. 세계관. 사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이 세상이 추구하는 철학과 이념과 생각과 가치관, 주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 때도 벌써 성도들이 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계시했겠습니까? 특별히 로마서. 이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1차적으로 보내진 거예요.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로마는 그 당시에 뭡니까? 전 세계 수도예요, 수도. 그러니까 로마는 모든 뭐라 그럴까? 좋은 것이 다 모인 것이고, 모든 죄악이 다 있는 것이고, 모든 쾌락이 다 있는 것이고, 모든 악이 다 있는 것이고, 모든 학문이 다 있어요. 또 거기에는 모든 종류의 사람들이 이 로마에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한복판에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있는데 벌써 그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 거대한 온 세계 중심인 그 도시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한 생각들, 철학들, 이념들, 또 타락한 풍습, 관습, 이런 거에 자꾸 영향을 받는 걸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말아라. 그런 것에 뿌리를 내리지 말아라. 그런 것에 너희가 절대 거기에 어디요? 취하지 말아라. 지금 그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바로 이와 같은 경고를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 특별히 내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 시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대 교회는 이 말씀의 가르침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제대로 이해도 하지 못하고 또 이 말씀의 의미도 잘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본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자기가 살고 있는 세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잘 알았어요. 뭡니까? 황제를 숭배하죠. 이교도들이 가득하죠. 이교도들의 그 타락하고 악한 풍습이 가득하죠. 또 역시 그 시대 동성애도 가득하죠. 반기독교적인 문화도 가득하죠. 그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한복판에 있는 교회가 어떻습니까? 자칫하면은 그런 거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아서 어때요? 신앙과 믿음이 자꾸 타락하거나 세상과 타협을 한다거나 또 그저 적절하게 핍박을 받지 않을 정도로만 그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주변의 문화, 그 로마의 문화가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놀고 그 로마의 문화 중에 또 가장 대표적인 문화는 뭡니까? 이 목욕 문화예요. 목욕 문화.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시간만 나면은 목욕탕에 가가지고 종일 거기서 종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종일 먹고 마시고 씻고 동성애도 하고 이 목욕 문화가 굉장히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곳곳이 지뢰밭인 거예요. 곳곳이. 도대체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딜 가나 이 그리스도인들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또 로마 사람들의 그 생각 자체가 어떤가? 다신론이에요. 여러 많은 신들이 있다는 생각을 해요. 하나의 신이 아니에요. 제우스도 있고 비너스도 있고 로마가 그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그리스를 지배했지만
정신적, 종교적, 문화적으로는 그리스가 로마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화를 그대로 다 끄집어내다가 로마 사람들이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곳곳에 어때요? 이방 신상이 가득하죠. 이방 신전도 가득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면 어디 제대로 이렇게 눈을 돌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방 천지에 대규모 목욕탕이 있어서 거기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뻘거벗고 동성애. 특히 이 목욕탕은 동성애하는 곳이에요. 동성애하는 곳. 목욕탕은. 그다음에 또 로마의 문화 중에 또 역시 파티 문화 역시 대단합니다. 파티. 이 파티 문화도 오늘날 못지 않아요. 그 파티 자체도 음란하죠. 밤새도록 먹고 마시죠. 너무 많이 먹으면 또 억지로 가서 또 토해내서 속을 다 비워놓고 그리고 또 먹는 거예요. 또 먹어요. 또 밤새도록 술을 마시고 밤새도록 또 성적인 타락도 있고 이 파티 문화도 굉장히 더러워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기가 좋은 것이 아니. 그리스도인이 살기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한 로마나 우리 서울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죠.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굉장히 하나도 다를 바가 없어요. 동일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그 한복판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절대 그런 거 본받지 말아라. 너희는 절대 그런 거에 흉내내지 말아라. 너희는 절대로 그런 거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말아라. 너희는 절대 거기에 감염되지 말아라. 오염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정말 명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대 자체가 사실 교묘하게 속인단 말이에요.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공기가 공기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들락달락 거리는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해요? 영향을 자꾸 받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꼭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왜 그렇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면서 또 내가 내 모든 일상의 삶에 살면서 영적으로나 이 모든 면에서 혹시라도 죄를 범하고 악한 길을 가고 어리석었던 것을 이 기도로서 어때요?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그는 사실 성도가 아니에요. 엄밀히 얘기하면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는 기도가 안 됩니다라고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군요. 사실은 바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인데 기도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괜히 혹시라도 상처받을까봐 기도가 잘 안 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줘야죠.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죽은 자는 숨을 쉴 수 없잖아요. 그죠? 죽은 자가 숨 쉬면 그건 살아있는 거지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으면 당연히 어때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기가 태어나면 숨 쉬고 나오지 숨 안 쉬고 나온 아기가 있습니까? 안 쉬고 나온 아기가 있어요. 그건 사사나예요. 그건 죽어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고 싶지 않으면은 두 가지 뭡니까? 말씀과 기도를 항상 중요히 여겨야 돼요.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바빠도 우리 성도들은 기도할 시간과 말씀을 읽는 시간은 이거는 빼놓으면 안 됩니다. 이건 빼놓으면 안 돼요. 만약에 그걸 빼놓기 시작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을 본받게 돼 있는 거예요. 본받는다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본받지 않을 수 있을까? 다른 비결이 없어요.
다른 비결이 없고 말씀을 늘 읽고 그 다음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모든 참된 성도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 됩니다. 특별히 그 시대 정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특별히 지금 시대는 이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 또 뭐 주사파. 그런데 제가 이제 요즘 계속 이제 그거를 이제 저기 뭐 뉴스타운에 나가서 이제 하려고 이제 뭐 좀 더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요 우리나라가 의외로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니더라고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하면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은 숨쉬고 살만한데요.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정말 심각해요, 정말.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보니까. 거기까지는 안 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유럽이 특히 더 심해요, 유럽은 이 다문화 정책으로 완전히 유럽은 지금 망하고 있어요. 이 다문화. 그 다음에 그 모든 그런 것들의 배후는 뭡니까? 이 좌파, 이 신좌파들이 다 조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좌파는요, 하여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이 주류 사회들이 전부 다 이 좌익들이 차지했기 때문에 지금 나라가 굉장히 사실 위태위태해요. 나라가. 유럽은 이미 벌써 끝났어요. 유럽은 무슬림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대우를 받는, 더 주도하는 곳이에요. 오히려 백인들이 더 탄압을 받고, 그 다음에 이 무슬림이 들어가면은 걔네들이 하는 짓이 나쁜 짓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백인 여자아이들을 꼬셔갖고 걔들을 수천 명, 수만 명씩 걔들을 몸파는 창녀로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조사를 하려고 하면은 이 무슬림 단체들이나 이 좌파들이 어때요? 인종차별한다 그래요. 인종차별. 그러니까 여론이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여론을 무서워하니까 이 주류 언론도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리고 대체로 보면은 이 신좌파들은 이 계층이 중상계층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흑인을 마주칠 일도 없고 무슬림을 마주칠 일이 없어요. 자기네들 사는 곳은 굉장히 좋아요. 뭐 동남아시아는 만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안전한 왕국에서 살면서 어때요? 그 제3세계 사람들 다 끌어다가 걔네들 선동질 해가지고 어때요? 표를 자기들이 원하는 표를 자기들이 정치적 권력을 갖기 위해서 걔들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대학은 더 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이들이 대학 보내는 것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배우지 못하고 무식하면 안 되겠죠. 근데 문제는 대학 자체가 너무 타락했어요. 너무 이 페미니즘, 이 극단적 페미니즘에 의해서 우리는 이 페미니즘을 이 페미니즘을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이 페미니즘이 진짜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이 페미니즘이 들어와 보게 되면은 학문 자체의 기반도 무너집니다. 수학이나 물리도 페미니즘 관점으로 해야 된다고요. 그게 미친 거지. 미친 거예요, 그거. 인문학이나 철학만 그러면 좀 이해가 가지만은 수학이나 공학이나 물리학도 페미니즘 관점으로 해야 된다니 이게 사람이 죽을 노릇이에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도 제한시켜요. 여러분 미국의 대학에 보면 대학은 이 좌파들이 너무나 많이 흑색 선전을 많이 뿌려놔가지고 이 미국의 이 대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상적으로 다니긴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한국은 거기까지는 가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제 언젠가는 뭐 곧 있으면 이제 거기까지 우리도 가겠죠. 그러면 이제 당장 닥치는 건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위협이 될 거예요. 당장 지금 뭐 동성애도
분명히 될 거예요. 앞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그들의 마음에 뭐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제가 여기서 오늘 동성애는 죄악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와가지고 나는 저 목사가 동성애를 죄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 심리적 상처를 받아서 내가 정신적 파탄에 이르렀다 해가지고 고소를 하면은 법원에서 그 사람이 아니라 저에 대해서 저 사람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라 해가지고 뭐 몇 천만 원을 때리던가, 이제 곧 그럴 거예요. 곧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동성애자들의 권력이 굉장히 무서워요. 커요. 말도 못하게 커요. 만약에 동성애자가 이 앞에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조금이라도 인상을 찡그리면은 내가 이 사람이 인상을 찌그리는 것 때문에 내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서 불안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고소한다 해도 그것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 앞에서는 웃고 있어야 돼요. 웃어도 조심해서 웃으세요. 괜히 또 잘못 웃으면은 이 사람이 날 비웃는 웃음을 했다고 또 고소해버려요. 그러니까 인상을 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웃기는 얘기지만 미국이나 유럽에서 실제로 이럽니다. 실제로 이래요. 실제로. 이게 진짜 너무 웃기는 일이 많아요. 이렇게 이 세대가 갈수록 어때요? 반기독교적이죠. 이 다문화 정책도 참 나쁜 거예요. 이 다문화 정책도 좌파들이 다 하는 겁니다. 다문화 정책도. 근데 왜 하느냐? 다양한 인종들을 끌어들여갖고 그들을 이 세계의 하층민으로 만들어서 계속 그들에게 투표권을 주고, 투표권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 권력을 얻을 수 있잖아요.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표가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그 제3세계 뭐 다른 다양한 그 민족들을 딱 모아놓을까요? 그들을 어때요? 그들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의 표를 얻어서 계속 정치 권력을 뺏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도 보세요. 이 좌파들이 들어오니까 다문화 정책 적극적으로 추진하죠. 근데 다문화 정책은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북유럽 있죠, 북유럽. 북유럽이 복지 제도가 잘 됐잖아요. 근데 그 복지세 80%를 누가 가져가는지 압니까? 무슬림들이 갖다 다 써요. 돈은 어때요? 돈은 백인들이 다 복지, 엄청난 세율이 엄청나잖아요. 고세율이잖아요. 뭐 100만 원 보면 거의 뭐 60만 원, 70만 원을 세금으로 내지 않습니까? 최하 50%. 그럼 그거를 백인들이, 그 본토인들이 쓰는 게 아니라 난민들, 무슬림들이 다 쓰는 거예요. 80%를.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짓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도 왜 자꾸 이 좌파들이 다문화 정책을 쓰냐면, 걔들이 많이 들어와야 걔들에게 나중에 투표권을 줘요. 정치적 권력을 투표할 수 있는 행사를 줘요. 그럼 그 표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좌파들에게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신좌파의 그 전략은 너무너무 무섭고 치밀해요. 이런데 태극기 들고 나가서 이런다고 되겠습니까? 제발 그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안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나는 진작에 지금 이 태극기 갖고 이게 하는 게 아닌데, 이미 모든 걸 쟤들은, 뭐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진지.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전쟁을 할 때 진지를 구축해야 돼요. 여러분, 6.25 전쟁 때 휴전에 막바지 왔을 때 그때 전쟁이 가장 치열했어요. 그때 많이 죽었어요. 고지를 뺏기 위해서. 고지를 뺏어야 영토가 늘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 고지전 봤어요? 고지전 보면은 그 내용이에요. 고지를 뺏어야 그만큼 땅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전이 막바지 왔으니까 저 북한하고 중공군하고 우리 미군하고 우리나라가 고지를 하나라도 더 뺏기 위해서 그때 엄청나게 전쟁이 심한 거예요. 그때 많이 죽은 거예요. 고지 하나 점령하려고 막 일개 연대가 올라가면 뭐 10,000명 올라가면 살아나온 사람 해봐야 겨우 한
몇백 명밖에 안 되고 다 죽는 거예요. 다 고지 하나 뺏으려고. 좌파들은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의 곳곳에 고지를 다 점령했어요. 그러면 좌파들이 고지를 점령할 때 우파는 뭐 했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심지어 그걸 알면서도 아무 조치를 안 취한 거예요. 간첩들 하나도 안 잡죠. 오히려 간첩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이미 고지가 다 점령이 됐다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점령이 안 된 데가 어디지면 교회도 점령이 됐다니까. 교회도. 교회라고 하는 고지도 좌파들이 다 이미 점령했어요.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 불교. 그 다음에 교육은 뭐 가장 먼저 얘들이 점령했고, 정치, 문화, 예술, 점령 안 된 데가 없습니다. 자, 이제 다 점령해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죽여야죠. 점령을 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죽이는 거예요. 고지를 점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거기에 있는 적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거 살려두면 안 되죠. 그러면 또 고지를 뺏길 거 아닙니까? 자, 이제 고지를 다 점령했어요. 이제 청와대까지 다 접수했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이는 거예요. 누굴 죽입니까? 우파는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여요. 샅샅이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이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이제 삥 둘러가지고 삥 둘러졌어요. 이 좌익들이 삥 둘러갖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전쟁하는 전쟁 기법 중에 뭐가 있냐면 이 긴 창을 가지고 있는 병사들이 있어요. 그게 중세 전까지도 왔어요. 이 긴 창 길이가 5m예요. 5m. 그 영화 300 그다음에 그 그리스 주제라는 영화 보면 나와요. 가끔. 길이가 5m나 되는 창이에요. 창. 5m. 이 긴 창을 가지고 어때요? 긴 창을 가지고 적이 있으면은 그 적을 가운데로 몹니다. 뭐로 뭡니까? 긴 창으로 몹니다. 그러니까 창이 워낙 기니까 적이 돼요. 꼼짝을 못 하는 거예요. 칼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 창으로 모는 거예요. 창으로.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가운데다 다 모아놓고 삥 둘러갖고 긴 창으로 다 찔러 죽이는 거예요. 좌익들이 지금 이거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저번에 시내에도 꽤 많이 모였더라고요. 많이 모였는데 그게 지금 많이 모였다고 해서 자꾸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야, 우리가 많이 모였다. 아닙니다. 좌파들은 지금 긴 창을 가지고 지금 다 한 사람 다 찔러 죽이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걸 못 봐서 그렇지. 찔러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얼마 안 남아요. 그래서 이제 급한 사람은 지금 막 뭐 이민 간다고 뭐 그러는 것 같은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 세대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1차적으로 우리는 아주 첫 번째 타겟입니다. 첫 번째 살생부에 올라갈 가장 첫 번째 그룹은 교회입니다. 교회. 항상 그래요. 네. 언제나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들은 제일 첫 번째 살생부의 명단에 누구를 올리느냐?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언제나 제일 먼저. 제일 첫 번째 그룹에 항상 집어넣습니다. 이런 상황도 모르고 그냥 여전히 교회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있는 거 보면은 참 답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본받지 말고라 그랬죠? 그만큼 이 세대를 바르게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본받든지 말든지 뭘 분별을 해야 뭐 이걸 거부해야 될 건가 받아들일 거야. 근데 아무 분별도 못 하잖아요. 분별도 못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뭡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 읽는 거. 매일매일 말씀 읽어야 돼요. 매일.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돼요. 성경 매일 읽습니까? 성경을 좀 자주 읽으세요. 자주. 매일 읽으세요. 예. 그렇다고 다독하지 말고, 제가 볼 때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안 맞아요.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대로 하면은 최소한 1시간 걸려요. 1시간.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그거는 19세기나 어울릴 일이고, 지금은 맥체인 성경패도를 읽다가는 내가 아는 바에 의하면 다 읽다가 중도 포기해요. 다 포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많이 읽으려고 하지 말고 끝까지 완독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하루에 몇 장, 그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에 한 장만 읽어도 돼요. 끝까지 읽어, 그냥. 근데 이 성경 읽기 표대로 읽으려고 그러면은 어때요? 이것대로 읽어야 되니까 막 빨리빨리 읽어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는데 의미를 두는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그러니까, 물론 맥체인 성경 읽기가 그거 사용하길 원하면 그걸 잘 사용하는 분들은 하세요. 그렇지만은 그런 거 매이지 말고 그냥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읽어도 되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게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돼. 그리고 변화를 받아. 그렇죠? 변화를 받았죠. 변화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변화가 돼야죠. 말씀 읽으면은 말씀 읽은 만큼 자꾸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지? 예를 들면 국가관. 국가관. 내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국가관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교회 분들이 갈수록 국가관이 없는 게 참 우려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도 제가 여러 번 했죠. 국가관이 없어요. 마치 그리스도인은 뭐 천국 갈 거니까 뭐 이 세상에 국가를 사랑하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언뜻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심지어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그 구약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이방의 포로로 잡혀갔으면은 그 나라를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랬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미국에 가면은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일본에 가면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사회가 그 나라가 어쨌든 안전하고 좋아야 내가 거기서 잘 뿌리낼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럼 이 대한민국이 어때요? 안전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전쟁도 없고 경제도 어때요? 나는 그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를 제가 매일 읽는데 그 스펄전 목사님의 기도 중에 뭐가 있냐면 이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무역이 활발하게 이런 기도가 매일 들어가. 그다음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국가 간에 화평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실제적인 기도문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경제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국가 간이 철저해요. 그 기도문 속에. 근데 왜 우리나라 교회는 국가관이 없어요. 국가. 그래도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보수적 신앙 굉장히 이상하게 여기잖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나라가 번영하고 안정되길 이게 당연한 기도죠. 근데 이런 기도를 하게 되면 아주 좀 이상하게 보는 성향이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안정이 돼야 돼. 안정이 돼야죠.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점점 어때요? 꼭 타이타닉 같아요. 우리나라는 꼭 타이타닉 같아요. 타이타닉. 영화 타이타닉 봤습니까? 그 보면은 그 영화를 보면은 그 가다가 그리고 이 타이타닉이 왜 이 빙산에 왜 충돌했냐면은 그 당시 이제 영국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대서양을 주파하는 기록을 세우려고 그냥 가다가 빙산에 충돌한 거예요. 그냥 제 속도로 가지. 뭘 미쳤다고 그 빨리 가면 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근데 그 당시 가장 대서양을 빨리 건너는 기록을 세우려고 그냥 무리하다가 그 빙산이 그 앞에 있는데 그걸 너무 미리 예측을 못한 거예요. 빨리 예측을 해야 이게 크니까 배가 크니까요. 방향전을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빠른 속도로 가니까 빙산이 앞에 있는데 이걸 돌려봐야 늦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돌다가 빙산과 충돌했잖아요.
근데 그 빙산이 충돌했는데 그 주변의 배들이 좀 빨리 왔으면 다 살 수 있었는데, 왜냐면 오랜 시간 동안 천천히 가라앉았거든요. 천천히. 그 주변의 배들은 멀리 있지, 오는 시간은 걸리지, 배는 천천히 자꾸 사라져가지. 그러니까 그 영화 속의 장면 그대로입니다. 아주 너무 그 영화 잘 찍었어요. 배우들도 똑같아요. 그 당시 선장 선원하고 똑같습니다. 생긴 게. 너무 어떻게 이렇게 캐스팅을 잘했는지. 역시 대단해, 헐리우드는. 똑같아요, 아주. 우리나라는 지금 꼭 타이타닉과 같아. 지금 이대로 가면은. 서서히 지금. 근데 여러분, 타이타닉에서 막 배가 이렇게, 가라앉는데도 불구하고 막 춤추고 먹고 마시고 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점점 가라앉으니까 그때 가서요. 야,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주 그때서야 막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냥 빨리 살려고 막 구명정 타려고 그러고 막 그냥 막 아수라장으로 변하죠. 저는 우리나라가 꼭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꼭 그렇게 갑니다. 반드시 그렇게 갑니다. 반드시. 베네수엘라가 그 좌파 실험했을 때 그 암으로 죽은 그 누구죠? 그 첫 번째 지도자다가 차베스죠. 차베스가 했을 때 전 세계 수많은 이 좌익, 이 유럽이나 미국의 좌익들이 너무나 잘한다고. 우리나라도 그랬죠. 우리나라 KBS도 너무나 잘한다고 막 정말 이상적인 국가를 경제, 정치에서 세운다. 그렇게 찬사를 했는데 나중에 쫄딱 망하고 나서는 아무런 말을 안 해요. 이게 좌파들의 속성이에요. 이게 좌파들의 속성이에요. 실컷 행간에 높이 띄워놓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떨어지면 죽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예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해야 돼요. 잘 분별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설령 최악의 상황이 돼서 죽던 해도 우리는 성도로 죽어야 돼요. 성도로. 그렇죠?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죽어야지. 우리 성도들만큼이라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이걸 잘 분별하면은 선거 때마다 투표도 잘해서 정상적인 교육감이 뽑히고 정상적인 국회의원도 뽑히고 정상적인 대통령도 뽑히고 그럴 텐데 전혀 분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이 없어요. 좌파 교육감에다 찍어놓고 왜 학교에서 이딴 식으로 가르치냐?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미친놈을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왜 나라가 이 모양이냐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요? 이게 지금 큰일이에요. 큰일. 그러나 우리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 로마서 12장 11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있으니 너희가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이는 이제 우리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지기 때문이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오직 주 예수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말 깰 때입니다. 깰 때. 지금은 깨어 있을 때예요. 주님이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정히 행해야 됩니다. 낮이 가까웠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주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돼. 이게 우리가 이 세대에서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돼. 근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어때요? 여전히 이 시기와 이 세대를 모르고 어둠에 빠져 있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방탕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완전히 죽어 있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러한 신앙과 진리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정말 참 가면 갈수록 드물고 그냥 이 문화적 신앙으로 완전히 다 변질돼. 문화적 신앙. 이 신앙이 문화가 되는 거는요. 그거는 가장 무서운 거예요. 신앙이 문화가 되는 게 최고로 무서운 겁니다. 최고로 무서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젠 정말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신앙은 완전히 차단이 돼버려요. 네. 여러분, 제발 신앙은 문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 내게 주신 생명이에요, 생명. 이 생명을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고 귀하게 여기고.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항상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주님이 여러분을 볼 때, 주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기뻐서 여러분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로 잘 단장하실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제너바 교육교회 귀한 주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말씀을 또 먹고 삼킵니다. 이것을 잘 소화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뜻 곳곳에 참 귀한 영양소가 되어서 참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우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